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은 접어주시고 2023년을 새해로 우리 앞에 펼쳐주셨사오니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2023년 첫 번째 주일을 지나고 첫 번째 월요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저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내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6면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멘. 오늘도 이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 이후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지요.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렸습니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 르호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이자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암 역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왕인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다윗과 같았더라라면 최고의 평가입니다. 아사는 이런 최고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추방하였고 우상을 제거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폐위까지 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철저하였지요. 아사는 우상을 찍어서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한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여 종래의 산당과 태양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종교개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40년간을 유다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에도 주력하였습니다. 태평할 때 성읍을 건설하고 성곽과 망대를 건축하였습니다. 군대 양성에도 힘을 쏟아 그의 아버지 때 40만 명이었던 군대를 그가 58만 명으로 증강하였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입해 왔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아사는 겸손하게 순종하였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단을 증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을 모으고 열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의 버금가는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끝까지 온전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옥과 같은 그의 삶에 티가 있었습니다. 왕국 분열 후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었으나 말년에 어떤 실수를 하였습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40년이 가까워오고 있을 때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두 발에 병이 들어 죽을 때까지 치료하지 못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정도로 위중했고 오래 진행된 것으로 보아 성경학자들은 통풍이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가 오늘 말씀은 아플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어 의사에게 보이고 처방을 구하는 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죠. 아니, 병이 들었다면 마땅히 치료하는 전문가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 아니하고라는 말은 절대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병들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병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건강할 때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병들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아니, 그렇게 다윗과 같다는 아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던 아사가 사람에게 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의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게 되었을 때는 그가 왕이 된 지 39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3년 전에, 3년 앞에 아사 왕 36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바사는 요새를 건축하고 누구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사의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바사 때문에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 아사는 성전에 있는 창고를 털고 왕실에 있는 창고를 털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의 벤하단에게 돈을 보내 동맹을 맺습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외교적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이 벤하닷은 아사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바사는 요새를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 무렵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람 왕의 군대들에게 임금님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임금님께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은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말을 하자, 아사는 선견자의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둔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가 됩니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아사 왕은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크게 노하여 그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는 말은 심장이 헤어질 정도로 큰 고통을 겪는 경로를 가리킵니다. 선지자 하나니의 정당한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투옥하였습니다. 그에게 죄를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었지만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됩니다. 살 길인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격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대항함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백성을 학대하였습니다. 이 학대했다는 말은 산산조각을 내다는 뜻입니다. 왕이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 중에 말리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러자 그 백성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들마저 잡아 가두어서 자신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간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왕이 회개할 또 다른 기회였는데 그 기회도 뭉개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아사는 비참한 말년을 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상을 척결하는 왕이었는데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 군대를 청하고 병들자 의사만 의지하였습니다. 일평생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아사 왕이 이런 일을 행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심하셔야 되겠습니까? 아사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그의 만년에 신앙에서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나가다 교만하여 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아 결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 구하여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아사는 그 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닮는 성품 1월의 주제는 과단성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과단성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근거하여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끝까지 쭉 그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니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일생 동안 다윗을 따랐다고 하지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여 비극적인 삶을 산 아사의 삶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는 원달입니다. 연말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들었고 어려웠고 실수했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해야 할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께 의탁합니다. 2023년 시작하는 첫 주간 월요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드러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2023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